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가?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렵다고들 이렇게 하는데 참 저에게는 참 큰 축복이었고요. 또 아마 우리 교회에도 아마 더 큰 이런 축복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 집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에 집중하죠. 이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끝을 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이 복음이 나오는 만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뭘 자꾸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누림이 되어지죠.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행복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면요, 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이상하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이 자꾸 만나지고요, 이렇게 이 만남의 축복이지요, 되어줍니다. 저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만남들을 통해서 아주 더 같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집중들을 또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축복은 그냥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는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참 그 만남들이요, 아주 귀중한 만남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이게 다른 만남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요게 이제 이렇게 전도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복음 기초 훈련을 전번에 하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집중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이제 이 교사들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문들을 자꾸 이렇게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또 모임이 되어지고요, 이런 집중하는 이런 모임들이 되어지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사모님들이 또 이렇게
또 집중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한 분은 진짜 한번 찾아왔어요. 성도님 몇 분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정말 그 지역 다락방 이걸 놓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가게를 하나를 내놓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마음껏 이렇게 쓰시라. 이렇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있는 가게 이 세를 안 주고 그냥 그거를 교회에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겠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럴 때 틀림없이 내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락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우리 지역에다가 이거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양현지 선생이 자기 그 영종에 그 자기가 있는 그 어린이집에 뭐 말씀 운동 하자고 해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니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영찬 전도사를 불러서 이제 이게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이제 그 어린이집 거기에서 이제 일단 팀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우리 신영찬 전도사가 참 축복이다.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적인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 신영찬 전도사가 왔거든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모르면 진짜 그 바보 천치 죽고 그게 참 하나님이 참 정말 그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자꾸 이렇게 들어서 너무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집중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라는 걸 그동안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축복이죠. 그 전도라는 마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문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주위에다가 쫙 문은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담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담아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일파만파로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면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이 전도보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전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영혼 사랑이죠.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또 이 전도보다 중요한 게 영혼 사랑이죠. 우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게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는요, 여러분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금방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거를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하면요, 이 질문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질문에 항상 우리는 답이 있는가? 이거를요, 그걸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은요, 분명히 이거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 질문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답이 나오면은요 분명히 이 답이 안 나오면은 분명히 뭔가 모르게 일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분명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요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분명히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셔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 가도 안 됩니다. 가서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늘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 분명히 이게 되어지면은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며 지난 시간에는 살리는 영이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죠. 산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분명히 사람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 전에 하셨던 얘기를 또 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가졌을 때 뭐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원래 인간이다 그러죠. 원래 인간. 이게 우리의 삶이죠, 삶. 그래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 원래 인간의 요 축복 속에 있어야 행복하게 되고요,
모든 걸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또 이거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이게 하나님이 참 큰 축복이죠. 물고기는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 밖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무도요, 뿌리가 뽑혀 있으면 그건 조금 가면 얼마 있으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같이 인간은요, 인간의 그 영혼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을 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임의로 해도 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짜장면 먹을까, 뭐 칼국수 먹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드시고 싶은 것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게 임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이게 타락을 했잖아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죄 아래 빠진 겁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원죄 가운데 빠진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요게요, 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가면은요, 반드시 여기서 뭐냐, 전부 다 사람들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게 다, 시집가는 것도 전부 다 뭘 보고 가느냐? 육신적인 거 조건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전부 다 육신으로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요, 점점 모든 게 다 상품화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하면은 무조건 그게 돈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육신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요, 결혼도 전부 다 육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결혼하는 거,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하는 거 진짜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만 보고 뭐 육신에 마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육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타락 문화로 자꾸 이렇게 가죠. 가면 갈수록 창세기 11장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 자꾸 하나님 없이 자꾸 어디냐, 성공으로 자꾸 걸고 갑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공부 잘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된다.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게 성공입니까? 근데 그거 참 성공이 아니거든요. 여기로 자꾸 아이들이요, 전부 다 이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싹 다 이거 배우고 있어요. 이거 싹 다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벌써 한 뭐 초등학교 좀 고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는 말 안 듣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후대가 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뭐 우리가 진짜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잘 교육해가지고 내가 잘 교육하고 잘 심어가지고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문화가요 부모가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그 문화에 진짜 이 아이가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그 아이가 절대로 혼자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이게 쭉 자라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진짜 뭐 한 20분 말씀 듣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공부 시달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 유지해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진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찾아가 가지고요 정말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 살려내고 정말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 이게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너 복음 전하지 않았으니까 너 매 맞아. 그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래서 모든 고통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고통이라는 걸 뭐 사람이 답이다, 또 뭐 사람 사는 세상, 뭐 좋은 그 구호들을 쫙 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자, 뭐 사람이 최고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봤어요. 사람은 고통스럽구나.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고통이로구나. 이게 진짜 사람 편안하지 않구나. 그냥 사는 것이지 그게 막 좋아서 막 평안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구나. 성공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가면은 그게 아니다. 그거 하나는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걸 자꾸 포장하려고 해가지고 뭐냐 세바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가 막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걸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거 듣고 야 저렇게 살면 또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막 부추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인간이요 절대로 이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진짜 인간은 살 수밖에 없죠. 무슨 고통입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의 문제죠. 영적인 신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사단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그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우상이 됩니다. 근데 우상 속에 여러분은 그렇게 빠지진 않죠.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즐기긴 해도 빠지진 않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 진짜 가진 사람은 완전히 중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즐기긴 하죠. 그런데 그게 즐겨지질 않습니다.
계속 속에서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얘기합니다. 속에서 계속 그 싸웁니다. 결국은 그래서 중독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 가졌다. 중독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중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죠.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고 자꾸 잡히죠. 자꾸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집에도 잡히더라고요. 좋은 집, 또 뭐 차에도 잡히고요, 돈에도 잡히고 뭐든지 다 잡힙니다. 성공에도 잡히고. 그러니 갈수록 평안함이 없지요. 사람이 자꾸 우상이 자꾸 있으니까요. 우상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식이 자꾸 없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전하죠.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그대로 정신 속에 딱 파고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허전하고요. 허전합니다. 그러면 막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이상하게 그냥 이유도 없이 두려운 거라, 이게. 이유도 없이 불안한 거라. 막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30%가 정신적으로 굉장한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잡히고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뭐 더 많아지겠죠.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게 참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오히려 이게 진짜 전도의 문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불신자 복음도 없이 그러면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게 좋아. 막 시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야 복음들. 육신 문제가 자꾸 따라오죠. 올 수밖에 없죠. 막 사단이 자꾸,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자꾸 이 신분 문제가 오죠. 거기다가 우상 문제 걸리죠. 이런 정신 문제 자꾸 걸리니 이 육신이 편안할 리가 없죠. 이상하게 질병이 이렇게 자꾸 하나씩 생기죠. 나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질병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막 그냥 탐심이 있으니까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죠. 우리 매일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은 사람들은 그 성인병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막 당뇨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이게 음식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음식 좋아하는 것도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내세가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영원한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죠. 거기다가 뭡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이게 물려지죠. 이게요, 그냥 내가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불신자들의 현실이고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우리 신자들도요. 진짜 이 질문과 답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새 여러분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문제, 그 영향이 있냐 없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겪은 그게요, 틀림없이 영적인 거는요 대물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도 대물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체질도 대물림 된다고요. 근데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대물림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늘 질문, 답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정말 여기서 가정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가 여기에서 보여져야 되고요. 진짜 미래 문제가요. 여기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서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이 나가 있는 세상이요. 이 세상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게벳이요. 그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한 것 같지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됐나 안 됐나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그 진단 키트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본인이 잘 알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다. 분명히요, 이 질문과 답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 참 답이 자꾸 나오게 되고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시간표를 보게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미래가 보여집니다. 저는 자꾸 이게 보이더라고요. 미래가 자꾸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여져요. 앞으로 전 현장에다가 말씀운동들이 쫙 깔릴게요. 이게 보여져요.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를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자꾸 그리면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지역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전 현장에 막 말씀 운동이 막 불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모이면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참 저는 참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하고 석가모니하고는 다릅니다. 이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게 그게 예수 만난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분이 그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걸 알고 말하는 그 단어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다른 동기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동기로 예수 믿으면은 그거는요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른 동기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거든요. 뭐 하느냐? 좀 바르게 되겠지. 이 사람 좀 바르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똑바로 살아라 이거. 정직하게 살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야지. 근데 이런 그런 동기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실망하고 가죠.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천사인 줄 알고 와서 봤더니 가까이 해보니까 영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야 교회 다닐 필요 없구나. 그게 나중에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막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옷 한 벌 딱 가지고서 사시사철 한 벌 가지고 옷 입고. 요즘에 그러면 냄새 난다고 그런다. 냄새 난다고 가라 그런다. 그게 마치 막 그냥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인 것 같이 그게 그렇게 오해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거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게 예수 믿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새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아니죠.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게 꽤 오래 걸립니다. 어느새 돌아가 있어서 지금 어느새 바꾸었나 하면 또 어느새 또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뭘로요? 기도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자꾸 질문과 답을 자꾸 내면은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제일 먼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자꾸 이렇게 되죠. 말씀이 진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목사가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 사랑하는 딸아. 전 복음 모를 때 그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 따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여러분 부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소용없다 이게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문제가 사람으로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 문제가 도저히 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게 알아지면은요 그리스도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잡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답으로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보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면, 이 사실을 붙잡는다면요 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약속이 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보여지는, 자꾸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생각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나이 한 30, 40 넘어가면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냐? 야, 이게 진짜 여러분이 진짜 이게 이 말씀대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요 그때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진짜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누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요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혼자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 기도는요 마가의 집이에요. 이 집이 축복을 받은 집이죠. 이 마가의 집이요. 참 이 집만큼 축복을 받은 집이 없죠. 정말 여지까지도 지금도 마가의 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계속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진짜 증거가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처음부터 다 나가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랬더니 뭐합니까? 이렇게 자꾸 문이 열리잖아요. 그 문이 그렇잖아요. 그날에 그렇죠? 자꾸 뭐가 생깁니까? 자꾸 힘이 생기는 거죠. 자꾸 힘이 생겨요. 그 사람 하는 게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이게 문이 자꾸 열립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문이 자꾸 열리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이제 경제들이 자꾸 따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걸 뭐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뭐 사랑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에서부터 응답이 돼가지고 이 응답이 어디까지요? 그 교회가 거기가 뭐가 돼요? 지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요게 된 사람이 다른 데를 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데 돌아다니면 그거 나중에 다시 다 돌아와야 돼.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게 여기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참 그리스도인가? 여기에서 답이 나오면 이거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답 찾으세요. 꼭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요. 이것이 지금 역사하는 복음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